오늘 아침엔 달란트를 도구로 주셨다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선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선물이 있어요. 그게 오늘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지금의 금 35kg에 해당한다. 이게 달러로 환산한다면 상당한 돈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돈은 지금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가치를 지녔던 돈의 부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가진 자가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한 사람과 활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극명한 태도가 오늘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특질, 재능, 아니면 특별한 그런 남이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재주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날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아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동산, 그 다음에 거기에 물속의 고기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각종 채소들을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다.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담 하와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조성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조성했다는 말씀은 단순히 형체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속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담아주신 내용이 바로 뭔가 하니 바로 그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 영성입니다. 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을 이 땅에 집행하는 그런 기능을 가능케 했던 그 영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담아서 내보내주셨다. 그 사람이 각자의 재질과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영적 기능,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다 심어서 이 땅에 내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정말 축복과 진정한 행복은 내가 애초에 태어날 때 이 세상에 태어나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기능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그냥 하나님 주신 나의 특별한 그 기능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쓰고 출세하는데 써서 사회적인 이름을 얻고 토대를 쌓았다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성공은 인생이 행복한데 행복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 많이 벌어도 행복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권세 가져도 행복 없는 그 권세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짜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진짜 성공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뜻을 알고 그 뜻에 충실하고 그 뜻을 수행한 과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책에 유만 희극 배우가 있었죠. 난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건 아주 유명한 배우 아니에요. 잘 나가는 배우예요. 돈이 있어요. 좋은 집이 있어요. 식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살해요. 왜냐? 그가 영적인 공급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출세와 영광과 돈 버는 일에 몰두했지만 그 속에는 아주 공허한 심령을 곱씹다가 견디지 못해 결국 자살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고 바로 살고 축복된 삶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살아갈 의미와 뜻이 무언가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우연이 아니고 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보내실 때는 예수 안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편 39편 15절로 16절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내 형체가 있기 전에 주님은 나를 보셨다. 이미 나는 창조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형체도 이루기 전에 하나님 벌써 나를 보고 계셨다. 너무 신비한 얘기지.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가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습니다. 나를 위한 진정한 날에 주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책에 나를 기록해 주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질을 낳으셨다, 형질을 지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부 색깔들, 얼굴 모양들, 키의 모양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에 가보니까 모든 족속들, 형통들, 연대, 주거지까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서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우연히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태어남의 존재가 얼마나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특권자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우연히 생겼다 말도 되지 않는, 진화론자들이 최초의 생명체가 시작돼서 아베마를 얘기할 때 바닷가에 우연히 어떤 단백체가 물과 혼합되고 그 다음에 태양의 열기를 받아서 거기에서 우연찮게 생명체 아베마가 현명으로 봐야 될 확인되는 단세포 생명체가 생겼다.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란 우연도 가설입니다. 도대체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이에요? 물의 온도는 얼마였느냐? 해는 열도를 가지고 얼마나 쪼였느냐?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연은 가설을 가지고 그렇게 가설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수억 년, 수십억 년 지나면서 그것이 조그만 미세한 벌레가 되고 그것이 이제 또 수십억 년 지나면서 짐승이 되고 그것이 또 지나면서 원숭이가 되고 그것이 지나서 사람이 되었다. 그 모든 출발 기초점이 전혀 과학적인, 이건 정말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이론이 그게 바로 진화론은 어디서 시작돼요? 가설에서 시작돼요. 가설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건 임시적으로 설치해놓은 구조물이에요. 그건 진실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아메바가 생길 때 출생할 확률을 산수적으로 해놓은 거 있는데 저도 기억이 10에 26승인지 그거에 1. 그걸 여러분 풀이해서 확률을 풀이한다 그러면요, 하늘에 뜨는 인공위성이 저절로 자기들이 땅속에서 새가 나와가지고 깎이고 조립돼가지고 컴퓨터 시스템 내서 공중에 붕 떠서 하늘을 지금 지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이론하고 똑같은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공위성이 우연히 어디에 새가 나와 칼꼬치들이 들어맞춰서 인공위성이 되는 거예요. 진화론의 아베마의 출생의 확률은 그것보다도 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에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제가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죠. 업혀서부터 제가 다녔어요. 업혔을 때도 제가 밤에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 갔는데 그때만 해도요 교회 허연 휘장이 쳐 있었어요.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갔으니까, 업체 갔으니까 제가 뭐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자 속에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났으면 일어나가지고. 남자가 어떻게 여자 속에 앉느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남녀석에 가서 혼자 떨렁 앉아서 예배 무슨 얘기도 모르지 않아 앉아서 그때 참 희미한 불빛 밑에서 예배 드렸던 것이 제가 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주 열심히 예수 잘 믿었죠, 제가. 근데 한 번은 제가 싸움하다가 되게 우도 터졌으면 얼마나 우도 터졌는지 이빨이 쪼개지고 말이야. 나도 싸움하는 사람 아닌데 어떻게 잘못 걸려가지고 한 땡땡 두들겨 맞았어. 그러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런데도 골치는 지근지근한데 주일날 됐는데 어지간하면 그냥 집에 그냥 깔고 앉아야 되는데 주일날 하니까 얼굴이 멍들고 붓고 그런데도 그 얼굴 가지고 창피해도 교회 가서 앉았던 사람.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는 얼마나 은혜를 받으면 주의 종 되겠다고 내가 소원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불 받고 능력 받고 체험도 했던 사람.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우연히 그것도 우연이에요, 여러분. 참 정말 이 집은 참 누가 잘 지었네. 그러면서 어떤 목수가 지었지. 그러면 생각이 자동차 왱하고 지나가더라고. 자동차 회사에 만든 건데 나무를 바라보니까 이거 산을 바라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그 다음에 질문에 딱 들어오는데 요 마이가 던진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은 어디서? 이 질문이 딱 들어오니까 그만 제가 해답이 없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위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질문이 딱 들어오니까 그렇게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뭐 불 받고 그냥 수요일 날도 깜깜하고 비가 오고 천둥이 쳐도 수요일을 반드는 교회 꼭 갔던 사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이거 이상하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있나 정말 진짜? 과거 받았던 은혜는 싹 나가버리고 이거 하면 딱 질문 던져 거기에 완전히 멘붕이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1년 동안은 교회 안 나가. 1년 동안. 그래도 깝깝한 것도 없어. 아무렇지도 않더라. 1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교회 가면서 그때에 들은 설교 중에 하나가 우연찮게 저 같은 그 상황에 있던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하신 중에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 누가 졌냐? 거기 그 외에 또 그것보다 더 슈퍼파워 하나님을 창조하든 만들든 뭐 하셨을 거 아니냐? 그럼 그 하나님은 또 어디서 또 출생한 그보다 더 슈퍼파워 또 하셨어. 결국 남는 게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천지와 만물을 지은 그 하나님이다. 그에게 또 한순간의 의미를 확 또 풀렸어.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 믿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의 산물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색깔과 모양과 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사춘기 때 한번 거울을 보다가 머리카락이 한 번은 볼건디색 빨갛고 하는 색깔이 하나 있는 게 여기 싹 두 알인지 하나님 싹 솟아. 그 순간에 제가 이거는 우리가 이북에 살았으니까 우리 선조 중에 어떤 선조가 로스케하고도 관계 있었던 피가 혹시 흘러가지고 그 유전자가 이 머리 노란 빨간 머리 색깔로 나한테 나왔나 그 생각을 하니까 나는 이거 당군의 자손이 아니구나, 순선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그게 또 억울하더라고. 난 그러니까 정말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것마저도 누가 다 하셨느냐? 하나님이 다 해가지고 생김새 죽어지까지 오씨 가문에 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조성하실 때 우리 영혼 속에 집어넣은 특별한 기능, 그게 바로 은사예요.
그것이 은사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달란트가 이제 말이지 점점 발전하면서 은사도 될 수 있고 특별한 재능도 될 수 있고 남이 할 수 없는 기능을 가진 것을 여러분 은사로 달란트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게 된 시대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함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뜻이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름을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부름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가보니까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주어진 특별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특별한 기능으로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래서 주변을 섬기면 그 섬김을 받는 자들이 이건 분명히 너 개인의 인격의 성품이 아니고 특별한 성품인데 이것은 바로 신적인 성품이구나. 그 정말 섬김이 아름답구나. 그 정말 거룩하구나. 그게 정말 은혜되는구나. 그래서 너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너 속에 있는 기능으로 어떤 기능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능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삶으로 사람의 예배들은 이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들.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은 바로 이제 예배 신앙의 중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때 18년 동안 귀신에게 붙잡혀 꼬부러지던 여인이 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그 여인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 하고 그 여인의 꼬부러졌던 손도 고쳐주고 꼬부러졌던 신체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안식이나 무슨 회개망측한 짓을 하느냐, 왜 안식을 범하느냐, 주님께 공격으로 소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침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들의 유전에도 짐승이 목말라 하면 그것을 곳간에서 풀어다가 시냇가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붙잡혀 꼬부러져 있는 이 여인을 귀신에게 풀어주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근데 그때 전통 유대인들은요, 5리 이상을 걸어가면 그 노동으로 취급해서 안식을 범한 자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풀숲을 걸어가다가도 풀잎에 씨앗이 떨어지면 타작했다고 해서 안식 범한 자는 엄중한 처벌받아야 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전통적인 그 랍비집에 갔는데 안식일 날은 불도 켜는 것이 노동이라 생각해가지고 그 집에 전기로 아주 자동적으로 안식일 되면 금요일 저녁 몇 시 되면 불 탁 들어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 저녁이 되면 그때 이제 끝나는 날 되면 저절로 불이 이제 꺼지게 만들고 이게 모든 자동장치로 다 했다. 그만큼 율법을 엄중하게 지키던 그분인데 그런 분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형식인 정신은 좋지만 그 정신문화가 내용을 지키고 그 내용이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에 주님 주신 축복을 붙잡지 못하면 형식적인 것은 그건 다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한 사실을 주님께서 귀신 들려 꼬부러진 사람 고침으로 주님께서 입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이 여자가 비록 귀신에 들려있지만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유대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는 저와 여러분 정말 예배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찌한지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해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대로 찬송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한 대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 나를 축복하는 말씀 무엇인가, 나를 가르치는 말씀 무엇인가, 그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드린 그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내가 중심되면 은혜 받으시러 나왔지만 그 은혜는 2차, 3차에서 오는 은혜고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를 드릴까? 내가 어떤 자세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올걸음으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심에 있고,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가보니까 우리를 존재케 한,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께서 조성하실 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은 뭔가, 그 은사를 통해서 내게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 내가 준 달란트, 그 도구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열매를 많이 나타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열매를 많이 나타내면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달란트에 대한 소명과 책임을 다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길 것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찍어 없애버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받는 일을 해드리는 것, 그 열매가 많아야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가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고 말씀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주의 일에 서로 협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일에 서로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특별한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 인생의 중요한 핵심을 빼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신 핵심을 빼놓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살아봐야 결국은 여러분 본질적인 삶을 못 살아. 껍질의 삶만 살아. 내용이 없는 삶을 살아. 그래서 오늘 설교 노트 1번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어떤 주인이 탁구할 때 종도를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특별한 그 사람은, 이것은 그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예언을 들으신 것인데 그 대표성은 바로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은 다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설교노트 1번 2번 본 요한복음 12장 26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 주신 그 도구를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길 것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내 삶 속에서 그걸 잊지 않고 그 삶의 의식 속에 중심을 넣어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요. 성경은 다른 말은 안 나왔습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하게 여길 것이요.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천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를 무시하겠다는 거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주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자원을 낭비한 그 삶의 생애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멸시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한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그래서 은사가 뭐냐, 난 특별히 가진 게 뭐냐, 제가 왜 설교하는 게 다음 주에 은사 모임이 있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게 설교 드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한진 은사를 가지고 주를 섬기는 일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편차가 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내 삶을 통해서 어찌한지 은사를 가지고 정말 그 특별한 재능 아니에요, 남이 가지고 있으면 특별한 능력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어찌하든지 주를 섬기고 주를 들어 나타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재능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자가 된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보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강권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인데, 은사는 특별히 은사 중 무슨 은사가 있는 거니?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의도를 통찰하고 꿰뚫어 보고 알아내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의 은사.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이미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을 잘 풀어서, 성경 잘 풀어서 전달한 그 지식을 가진 사람, 그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할 수 없는 것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세나 되어서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된 것. 그 다음에 병 고침에 쓸 은사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사는 약을 통해서 고침을 하나님 주세요.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병은 약이 아니라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병을 고쳐내는 이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병 고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이 있으면 이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일인 것을, 베드로가 과부를 살려주었던 것처럼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능력, 성령으로 신적인 능력을 주신 그 은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교하는 그 능력을 예언의 은사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하면서 이거는 사악한 영이냐 성령의 영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영.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가 있고 방역 통일의 은사인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사람을 권면하고 봉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신 이것은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나라의 덕을 위해서 주신 초자연적 능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사 가지고 성경 지식이 모르니까 자기만이 탁월한 은사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전부 다 나보다 하지 하급 은사라고 그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은사를 가지고 높낮이를 가지고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말씀 한 성령 안에서 높고 낮은 것도 없는데 그런 분쟁을 가지고 교회 질서를 위해서 높낮음은 아니고 질서를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교회 며칠을 세워서 첫째는 사도요, 첫째는 주님께서 직접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개척자로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불러준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 그것이 선지자요. 교회 안에 사도를 주셨고 첫째로, 둘째는 선지자를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은사를 간절 주셨고, 셋째는 교사요, 셋째는 바로 뭔가니 말씀을 선생처럼 가르치는 것, 이건 바로 뭔가니 목사를 위해 목사요. 그 다음엔 능력이요, 그 다음에는 서로 돕는 것,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남의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것은 바로 뭔가니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어떤 목적, 하나님 목적 뜻이 있으면 모든 사람을 잘 다스려서 관리해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 그 다음에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성령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는데도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순위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뭐 내 은사는 너보다 커, 뭐 너는 나보다 적은 은사야, 뭐 띠띠띠띠 방언 그게 무슨 큰 은사냐, 나는 뭐 능력 행하는 자야, 기적을 행하는데 그까지 띠띠띠띠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차별화시키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니 내게 맞는 걸 주셨기 때문에 이게 높낮이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질을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저 주를 섬기라고 특별한 영적 능력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저와 여러분 장안하시고, 은사 때문에 여러분 준영이 들거나 은사 때문에 교만해진 자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마귀가 틈타면 뭐 자기는 특별한 은사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로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 알으세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잘 풀어서 설교하는 그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뻥치는 설교하지 말라, 그 얘기. 조금만 가지고 막 풀려가지고 뻥치는 사람들, 저도 가끔 뻥칠 유혹을 받는데 아마 뻥친 것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설교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뭐 받지도 않는데 받았다 설교 막 이렇게 그건 정말 뻥치는, 그건 하나만 빼 이제 두들겨 맞을 것밖에 없는 거죠. 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남 도와주는 거예요. 전도 사업 도와줘, 힘들 때 남 도와줘, 자기도 힘들지만 도와줘, 그게 정말 기쁨이 생겨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 성경 교사, 교회 보면 성경 교사들 많이 있잖아요. 말씀을 잘 이제 먹어가지고 잘 대첨식으로 잘 이게 소화해서 내놓는 그런 분들이 성경 잘 가르쳐. 그 옛날에 우리 김형현 집사님 계셨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참 이병국 장님께 밑에서 배웠는데 성경을 어떻게 잘 이렇게 풀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게 반딱이는 하나님 주신 성령 지혜. 그 다음에 위로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긍휼의 은사. 긍휼의 은사는 뭔가 남이 상처받고 힘들고 감정적으로 정신 육체적으로 문제 있는 자를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잘 어루만져주는 그것도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 마음이 포근해져.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는 긍휼. 다스리는 자, 부지런하고 다스리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은사예요. 그 외에도 피도 와그나가 얘기했던 것은 다 많은 것은 독신의 은사, 선교의 은사, 그 다음에 말 잘하는 은사, 노래 잘하는 은사, 악기 잘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은데 그 은사를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너만 즐기지 말고 너 목적을 위해서만 그 재능을 쓰지 말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어쩌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너 삶의 현장에서 너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박수같이 칠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달란트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 사람은 설교 3번에 가보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잘했구나. 너 정말 주신 달란트 가지고 너 정말 잘 표현했구나. 정말 나를 증거했구나. 너 교회를 정말 유익하게 만들었구나. 정말 성도를 네가 격려했구나. 너를 통해서 사람이 정말 죽어가던 사람이, 낙심했던 사람이 돌이켜서 죽기로 돌아왔구나. 정말 너 주의 일을 했구나. 신령한 일을 했구나. 예수의 일을 했구나. 복음의 일을 했구나. 그렇게 충성된 자, 너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반드시 보상. 그것을 저와 여러분 정말로 달란트대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은 잘라주시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서 축복해 주고, 절에 가도 적국을 얻어먹고 오는 사람인데 중들이 고기를 먹네. 그때 자기들 숨겨놓고 먹는 고기가 있다. 근데 절에 가서 스님들에게 잘 보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깊게 숨겨놨던 적국도 내가 먹고 가라고 준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달란트 가지고 그렇게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두겠느냐면 중도 감춰놨던 거 주는데 하나님은 더 안 주겠냐.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지만 달란트 아이고 또 힘들어라 또 일을 또 시키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피해망상적인 마귀가 주는 생각 갖지 말고 이게 내가 본질이니까 이대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놓쳐버리고 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고 사랑은 하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냐. 축복하면 엉뚱한 짓 다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더 축복했냐.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은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를 여러분 발견해서 하나님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아주 쉬워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일단은 내가 좋아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역이 뭐냐? 좋아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뭐냐? 그러고 평소에 내가 관심이 가는 게 있어요. 그건 좀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좀 하나님 섬겨보고 싶은데 하는 관심이 가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고 내가 그걸 하면 또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그 일을 하면 신앙생활도 어떤 일 하면 보람 있고 어떤 하면 막 지치고 피곤해진 일이 있는데 이거 하면 힘들지만 보람이 있어, 기쁨이 있어, 이런 거.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여러분 처음에 시도해봐서 그것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달란트를 짚을 수 있지만 어떤 데 몇 번 여기저기 트라이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생각했던 것보다 직접 현장에 들어가면 그것이 서툴 때가 있어요.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평소에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봉사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해야 될 몫인데, 그렇게 부담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하나님 주신 부르는 사명이에요. 그게 은사로 부르는 사명.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나중에 이건 확신할 수,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어 확신하는 거, 그게 하나님 부르신 은사예요. 그 다음에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느냐 해를 주느냐, 은사가 유익하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부르심.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나만 좋고 잘 차고 많으냐,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게 나를 나타내는 거냐,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라 그러면
이건 바로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고문해 보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은사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가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주님이 이것 때문에 보내셨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 안에 불러셔서 만세전에 계획했던 일을 그 가운데 행하도록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이것은 주님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주신 달란트다. 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실 때 주셨던 그 특별한 영적인 그 기능들, 그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번에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이뤄드리겠습니다. 그런 귀한 기회를 갖도록 한 일주일간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주님이 계시라는 거예요. 보너스로 준 게 아니라 그냥 선물만 준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는 그날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달란트를 줬는데 너가 그 달란트를 확인하고 달란트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난 그것으로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했는데 너는 그 달란트를 활용했냐 활용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자 내가 묻어두어서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관심도 없이 신앙생활 한 분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면 힘든 것 같고 부담된 것, 그게 바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토요일 날도 간증 드렸습니다. 웬디스 햄버거 그 창시자가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그 양반이 누군가니 사생자로 태어난 자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불행 중에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5살 때에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입양이 돼갔습니다. 근데 입양이 돼갔는데 입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김삿갓. 입양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냥 정부에 보조받으려고 입양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입양시켜 난 다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제대로 교육을 시켰습니까? 어려서부터 노동판에 들어가고 식당에 가서 일하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중퇴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직 유일한 것은 바로 뭔가 하니 교회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듣는 큰 위로가 되는, 의지할 데 없고 위로받을 때면 교회 나온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위로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그마한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돈 좀 모아서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축복해가지고선 그 식당을 잘 되게 했을 때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 가지고 나이가 정말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정말 헌신은 돈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 해드려야지. 그래서 돈 버는 대로 그런 뭐 선교헌금 드리고 구제헌금하고 좋은 일하고, 그가 달란트는 바로 뭔 거니? 하나님이 나는 가방끈도 짧은 사람인데 난 돈 벌어서 함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한 그것이 바로 오늘 세계 6,000개라고 하는 매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연배출이 얼마 되냐? 70억이다. 무명의 사람이요, 배경도 없어요, 가방끈도 없어요, 비참한 사람이요, 멸시받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세계적인 기업을 이뤄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가요. 왜 하나님 축복하셨느냐? 나는 그저 주님 오늘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돈 버는 거 가지고 주님께 보답할 것은 이 돈 가지고 주님 사업 돕는 것밖에 없다. 그게 제가 사명으로 알고 은사로 알고 그렇게 살았더니만, 그런 정말 세계적인 요식업체 체인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었어요. 올야운 성도 여러분이여, 은사 귀찮다 힘든다 아니야, 축복하시면서 주님께서 저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내가 영광 받으시고 잘했도다 착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달란트를 통해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달란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 위해서 활용하라고 보내주셨는데, 그건 대전제인데, 존재 대전제인데 그건 잊어버리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성도 없도록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합심을 합니다.